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람일. 이제 우리가 이제 물을 마실 때는 새물을 마시죠. 컵에다 새물을 받습니다. 컵 안에 들어있는 찌꺼기 물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회 의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맨날 참회하느냐. 그렇게 이제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컵에 들어있는 묵은 물을 버린다. 빈 컵을 만든다. 빈 컵을 만들어야 새물을 가득 받죠. 내 마음이 깨끗해야 법문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깨끗지 않으면은 법문은 안 들리고 자꾸 오늘 점심에 뭐가 맛있는 거나 나오나 하고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 코팅한 걸 다 같이 들어주세요.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의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백급 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회지는 옴살바모자모지사다야 사바하 옴살바모자모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모자모지사다야 사바하. 아이고 제가 나이는 몇 살 안 됐는데 숨이 가쁩니다. 사람이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면서 100년을 산다라고 말을 해도 36,500일입니다. 그러면은 100년을 살든 하루를 살든 사는 건데 무엇으로 사느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몸은 음식으로 살아요. 먹는 거로 살고. 그러면 우리 정신은 뭘로 사느냐? 우리 정신은 어떤 그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살거나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살거나 또 재미를 찾아서 살기도 해요. 뭐 말하자면 돈 버는 것도 재미죠.
월급 받아서 한 푼 두 푼 착착 모아서 돈 버는 것도 재미죠. 그 재미를 붙이면은 돈 버는 자체가 즐겁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쾌락을 쫓아서 사는 삶도 있어요. 즐거움, 짜릿함, 뭔가 모르는 황홀함, 그런 걸 이제 찾아서 우리가 이제 살아갑니다. 대부분 보면은.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뭘 찾아서 사는 거지 하고 이렇게 그걸 분간을 못 합니다. 뭐 이것도 집적거렸다가 저것도 집적거렸다가 왔다 갔다, 뭐 대부분이 남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서 사는 거지, 종처럼 주인처럼 자기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말은 참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람들의 정신적인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게 잘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우리 불자는 다른 거는 다 제쳐놓고 우리 불자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저는 감동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동으로. 그럼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폭이 넓잖아요. 그게 뭐가 감동이냐? 남도 없는 게 감동입니다. 남도 없는 게. 그러니까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연기가 감동이에요. 연기. 연기대로 살아라. 진리대로 살아라.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감동으로 사는 거거든요.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삶을 살되 감동으로 산다. 그렇게 남을 이렇게 돕는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는 나중에 이제 꾸며낸 말이고, 실제로 이제 그 자기 자신 이외에는 다 남이에요. 남을 위해 산다, 아내를 위해서 산다, 남편을 위해 산다, 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기 월급 받는데 100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 100만 원을 받으면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100만 원을 자기가 다 써요? 자기는 한 10만 원 정도 쓸 겁니다. 아마 20만 원을 쓰든지. 나머지 80만 원은 생활하고 아들 학교 보내고 뭐 가정생활하고 친구 누구 죽으면 부조하고 해가지고 다 알고 보면은 80만 원은 남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남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 아니면 그런 생각 자체도 없이 혼란스럽거든요. 그냥 덮어놓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뭘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은 남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기 전에 자기 자신의 일이에요. 자기 자신의 삶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몰라요. 눈을 꾹 감고 아예 생각지도 않고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고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갈팡질팡 살고 나이가 70, 80이 돼도 어린애같이 살고 철없이 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3살 버릇 8까지 끌고 가서 살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자기를 모르니까, 삶의 핵심을 모르니까, 부처님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럼 좋은 일이 뭐냐? 그건 좋은 일이지 뭐냐? 이런 식이에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 사는 거, 남을 돕는 게 다 좋은 일이에요. 자기를 위한 일은 좋은 일이라고 하질 않아요. 자기가 밥 먹는데 뭐 자기가 좋은 일이라고 합니까? 그거를 당연한 일이죠. 그런 이제 그것이 남을 위해서 사는 일이 바로 감동적인 일이다. 그런 이제 공자님께서는 사람을 가르칠 때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그런 가르침은 안 하시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이러셨거든요. 그렇게 뭐 좀 배운 사람은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아, 그렇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몸을 닦고 수양을 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뭐 단계적으로는 그게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법으로 보면은 남을 돕는 사람은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돕는 그 한마당에 다 이루어져 버려요. 다 이루어져, 다 완성이 돼 버려요. 요거 닦아가지고 저거 닦고 그 다음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은 단계적인 것이 아니고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생명적인 거예요. 생명적인 것은 논리를 어떤 단계를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그런 감동도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뭘 성공했다. 또 군인들이 어려운 훈련을 받고 참 그 과정을 마쳤다. 그런 것도 다 감동이죠. 또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 또 사업을 해가지고 참 남을 많이 돕는다. 삼성그룹의 이병철 씨는 사업하는 목적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은혜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업 보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 또 어떻게 보면은 청춘 남녀가 느끼는 그 사랑도 하나의 감동이에요. 오래가지 못해서 그렇지. 그게 감동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함께 살아가면서 부부간에도 가장 감동을 느끼는 게 뭐냐? 연기죠. 연기를 다른 말로 헌신이라고 해요. 봉사라고 하고. 그런데 아주 당연한 말인데 사람들이 헌신이나 봉사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그 연기라고 하면은 야, 그게 무슨 말이지? 몰라요. 이렇게 된 데는 스님들의 책임이 커요. 스님들이 절에 가면은 아니 설법은 안 하고 불공만 자꾸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불공만 하는 거지. 그 불공만 해가지고 절에 10년을 댕겨도 불공은 할 줄 알았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야.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절에 다녔을 때나 다니기 전이나 똑같은 거야. 단지 하나 더 한 거는 불공하는 거. 불공하는 것도 왜 했는지 영문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 스님들이 책임이에요. 신도들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스님들은 밤낮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신도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그 보시한 걸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돌려줘야 될 책임이 삶의 바른 자세를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도들이 절에 오는 걸 부끄러워해요. 그 스님들이 가르치질 않아서 그렇다. 이런 이제 얘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적인 감동이 있어. 제가 이제 감동을 많이 느꼈던 게,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딱딱하게 생기는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눈물이 많은 남자예요. 눈물이 많은 스님. 이제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6.25 전쟁 때 한국에 파병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전쟁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니까 그때 파병했던 황제가 셀라시에라고 하는 황제인데 그 사람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정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 공산주의 세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북쪽은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를 그렇게 쳐부셨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핍박을 많이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그 에티오피아에 가서 이렇게 사방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백내장이 와가지고 눈을 못 보고 있는 거야. 앞을 못 보고. 그래서 그 기업의 사람들이 무슨 기업인지 모르겠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6.25 참전 용사를 모시고 한국에 와서 백내장 수술을 하고 세상을 이제 보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다니면서
구경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가 참전용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젊은 시절에 한국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이 나라를 지킨 거는 너무나 잘하는 일이구나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야. 제가 이제 그거를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 이제 저도 모르게 저도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라면은, 내가 무슨 장관이라면은 6.25 전쟁 때 참여해서 싸운 나라에 불쌍하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 도울 수 있는 세금을 만들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국에 초대해가지고 잘 대접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데 우리 돈으로 $1,000만 도와줘도 거기서는 부자처럼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주르륵 흘러내리는 게, 그래 우리나라가 부자가 돼야지. 부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을 지켜준 그 나라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여러분들도 다 아들 딸들이잖아요. 아들 딸들, 그 아들 딸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는다, 나라를 지키는 전쟁에 나가서 죽는다, 그냥 참을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비통할 겁니다. 그런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죽었다. 그렇게 그때 미국의 대학생들이 36,000명, 젊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만, 부상당한 사람은 빼고 그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북한의 김일성 종노릇 하고 있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취직을 하고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 북한 사람들이 넘어가서 만든 유튜브를 통해서 이래 보면은 북한의 실상들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비참해요. 끔찍해요. 정말 내가 죽으면은 절대로 북한에는 태어나지 말아야지 굳게 결심을 하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어떤 그런 참 우리가 감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일 수가 있어요. 은혜를 갚을 수도 있고 사람들을 참 이렇게 위해서 뭔가 아낌없이 베풀 수도 있고 내놓을 수도 있고 의롭게 살 수가 있잖아요. 감동이 없으면은, 감동의 근본이 없으면 그게 안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소리를 내서 엉엉 울은 적이 있어요. 저 스님 무슨 울보 스님이야, 맨날 우니 얘기만 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몰라요. 1963년 우리가 이제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 돈 꾸러 미국에 가니까 미국에도 안 된다. 네 혁명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이렇게 그걸 중단시켰으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빈손으로 와서 독일로 간 겁니다. 그때 이제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지만 3천만 불을 꼬는데 지불 보증을 해야 되는데 세계 어느 은행에서도 지불 보증을 해주질 않는 거야. 그래 그때 이제 아이디어가 광부, 간호원, 간호사를 파견하는 거로 그 사람들의 월급을 지불 보증으로 잡고 3,800만 불을 이제 차용을 해 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비료공장도 짓고 해서 산업화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처음 가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광부하고 간호사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 놓고 연설을 했죠. 그리고 애국가를 불렀어요. 완전히 눈물바다가 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 거기 없었어요. 그 장면만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도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리는 거야. 그 감동의 힘이, 그 아픔의 어떤 그런 그 마음속의 공감대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차를 타고, 저는 자가용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모임에 가면은
자가용 없는 바보래요. 요즘 세상에 자가용 없는 스님이 어디 있노?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모임에 잘 가지도 않지만 가면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차 동량을 하는 거야. 야, 좀 저 밑에까지 좀 태워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내려옵니다만은 이 차를 타고 이렇게 댕겨 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야, 정말 우리나라 좋다. 이 좋은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 좋은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그 기본이 안 된 정치인들에게 맡겨놓으면은 나라가 뒤집어진다.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염불하듯이 합니다. 입에 달고서 합니다. 자, 형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살면 안 돼요. 감동으로 살아야 돼. 감동으로. 그러면 자, 개인적인 그런 성취적인 감동도 있고 공동체적인 감동도 있고, 그러면 불자에게는 무슨 감동이 있느냐? 자, 하나 물어봅시다. 교회에 가면 뭐 합니까? 권성각 씨. 교회 가면 뭐 합니까? 예배를 보죠. 성당에 가면은 미사를 하고, 절에 가면 뭐 합니까? 법회를 하죠. 참선하는 곳이 아니에요. 절이 체험 이렇게 지어진 거는 법회를 하기 위해서 지어졌어요. 중림정사. 부처님께서 비 맞지 않고 밖에서 동굴이나 나무 아래서 설법하시지 않고 이 건물 축물 안에서 설법을 하시도록 지은 건물이에요. 법회가 근본이에요. 그런데 참선만 하고 불공만 하고 법회를 하지 않는다. 그런 조선시대 500년 동안 어두웠을 때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절에 못 가게 막았어요. 남자는 남자에서 못 간다. 여자는 여자에서 못 간다. 막은 거예요. 국가 공권력으로. 국가 공권력은 엄청나요. 그런 것이 500년이나 지탱되다 보니까 그것이 불교의 본 모습이 되고 법회하는 것은 그만 불교의 어쩌다가 하는 행사가 되어버린 거야. 그럼 이거를 우리는 다시 시급히 되찾아야 돼요. 뜻 있는 스님과 뜻 있는 불자 신도가. 그래서 매주 법회 나와서 설법을 듣는다. 그래서 설법을 들으면 뭐를 얻습니까? 설법을 들으면은요, 자기를 알게 돼요. 자기를 알게 된 게 뭐죠? 자기를 알기 때문에 아,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걸 잘못했구나, 내가 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보이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보이죠. 잘한 것도 보이죠. 그러면 잘못한 건 어떻게 됩니까? 참회를 하죠. 잘한 거는 다짐을 하죠. 더 잘하도록. 그래서 인간 삶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감동은 법회예요. 법회.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도피한사 와서 설법을 들으면은 우리나라는 최고 1등 국가가 됩니다. 정신적으로. 왜냐? 불자들은 감동으로 사니까. 무슨 감동? 진리의 감동으로. 그래서 설법을 듣고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깨닫게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이게 본인 스스로고 달라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사람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마음의 문을 꽉 닫고 넌 짓거려라, 난 안 듣는다 이렇게 버티면요, 왕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목숨은 뺏을 수 있어도 정신은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법을 들으면은 그냥 조용히 앉아 있다 보면은 법사의 말씀도 들리지만도 느닷없이 자기의 과거에도 생각이 나고 언제 지나간 일도 생각이 나고, 아이고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싸움을 해가지고 그 친구 가슴 아프게 했구나, 아이고 참
미안하구나 이렇게 다 떠오르잖아요. 마음속에 그 들어있던 것이 전부 다 고스란히 떠올라가지고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잘한 것은 더욱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건전한 인간, 생명력이 왕성한 인간, 참된 인간, 의로운 인간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게 불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법을 들으면은 어떤 사람은요, 막 그냥 아주 환희심이 나가지고 싱글벙글해요. 뿌듯하고, 아, 오늘 내가 참, 절에 가기를 잘했구나. 설법장에 내가 평생 처음 갔는데 잘 들었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분은 와가지고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끝없이 흥하고 울어요.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은 도를 깨달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그냥 몇 시간이고 마당에서 춤을 추는 거야. 감동이 되니까. 기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흥이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즐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온 이 생명의 약동이 감동으로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일생을 보살 마하살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보살, 보디사트바. 거룩하죠. 남을 위해 산다. 그거 아닙니까? 뭘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뭘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일어나서 행하면 되잖아요. 왜 불교를 어렵게 만듭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은 있잖아요. 불교를 어렵게 만들어가고 불교를 단계적으로 만들어가고 불교를 논리적으로 만들어가고 불교를 합리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자꾸 어떤 테두리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다 던져버려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자재해야 돼요. 누구 배고픈 사람 있으면은 망설임 없이 달려가서 밥 한 그릇 주는 거예요. 헐벗은 사람 있으면은 망설임 없이 옷 사주고 함께 손을 잡고, 이거는 배움과 학식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조상님들을 다 모시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 선악보살님 2대 회장을 역임하신 용주거사 박성근 불자님은 이 지역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인데 소를 한 100두 정도 낙농, 그러니까 젖소라는 뜻이에요. 100두 정도를 키우는 분인데 여기 이제 모란동산을 이렇게 조성을 하니까 다른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조상님들을 묘를 다 파서 모란동산으로 모셨어요. 부처님 품 안으로 모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여기 모친 어른 돌아가셔서 49제를 모시면서 불자가 됐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법회 때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루는 그 할아버지 네 분이 얼굴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설법을 하면서도 자꾸 찾게 되는 거죠. 저는 그분이 늘 오셨으니까. 그래 한참 있다가 이제 설법이 거의 끝날 무렵쯤 돼서 이제 오셨어요. 그래 이제 법회가 다 끝나고 이제 그 점심 공양할 때 물어봤어요. 그 오늘 혹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러니까 빙그레 웃으시면서 아이고 스님 그 내가 막 법회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글쎄 송아지가 송아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야. 그 새끼를 받아놓고 오느라고 그 늦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본인은 이제 일상적인 거를 무심결에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늦으셨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어떤 삶 자세에 제가 머리를 숙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 여기 이제 다 모시는데 이제 여기 공양금을 다 받았거든요. 이제 절에서 불자들이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제를 올리거나 49제를 올리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절에서는 돈을 가난하다고 돈을 깎아주질 않습니다. 그 대신에 외상은 해줘요. 외상은 돼도 깎아주진 않는다. 왜 깎아주지 않느냐? 이제 조상님들을 이제 천도를 이렇게 모시면은 내가 이제 만약에 조상이라고 하면은 우리 저게 딸들이 돈을 조금 내면은 내가 좀 체면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괜히 부처님 신세를 끼치고 절에 피해를 끼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공양금은 넉넉히 받습니다. 그렇다고 뭐 남게 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요즘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 지난 정권 때 뭐라고 하노? 돈 적게 받는 거, 돈 한 시간에 얼마씩 받는 거 그거 있잖아. 최저임금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발표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사무장으로 왔단 말이죠. 그래 여기 우리 절은 형편이 안 되니까 돈 조금만 받아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있었어요. 석 달 있다가 이제 갔거든요. 갔는데 저기 평택 노동청에서 통지서가 날아온 거야. 딱 보니까 며칠날까지 출두를 하라 이러는 거야. 가면서 그 양반이 최저임금들 자기를 안 주고 떼먹었다고 저를 고발을 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붙잡혀가지고 몇 번 조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달라져 버렸어요.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돈을 안 받고 해줄 수도 없고 싸게 해줄 수도 없고 또 받더라도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고 또 돌아가신 조상님이 부끄럽지 않게 받아야죠. 그리고 스님 그 전에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조금 깎아주면 안 됩니까? 이러니까 깎아주는 건 안 된다. 외상 안 된다. 깎아주는 건 안 되고 외상은 안 되면은 제가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네가 부처님한테 약속한 거니까 다음 생에라도 내게 되겠지.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만은 감당이 안 되는지 그냥 허허하고 웃더라고요. 깎아주는 건 안 되고 외상은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내가 불자로서 49제를 모신다, 제를 모신다, 그거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이상의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천금 만금을 줘도 부모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지 않습니까? 부모를 위해서 법당을 하나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부모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부모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산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 가면 지하철 타고 다니거든요. 그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그 지하철 안에 앉아 있으면은 젊은 친구들이 강아지를 안고 이렇게 와서 타요. 강아지를 안고. 그럼 강아지를 보면은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야. 내가 강아지가 된 기분이에요. 왜 인간을 안고 다니지 않고 강아지를 안고 다녀야 되느냐. 내가 강아지가 된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 굉장히 그 어떤 섭섭한 감과 한없는 어떤 그런 슬픔을 거기서 느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또 괴롭고 고달프다 하더라도 인간은 인간을 사랑해야 됩니다. 인간에게 100번 배신당하고 1000번 욕을 먹고 해코지를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끝까지 인간을 사랑해야 되고 인간의 손을 놓아서는 안 돼요. 실망스러워도 끝까지 이해하고 끝까지 보살펴주고 그게 뭡니까? 감동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로운 삶이라면
불자의 길이 아닙니까? 불자가 가야 될 길.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철이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반야 바람일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샤본사 석가 모니불 원합노니 사생육도 모든 중생이 다생도 참회하오니 온갖 장애 남김없이 소멸되었고 세세생생 보살도를 닦아지다.